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세운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지킨다 하여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해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마귀는 여러분들이 세움받고 지킴을 받고 인도함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못 세우게 하고, 그 결단을 못 지키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듣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마귀는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통해 미묘하게 여러분을 미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부추겨서 욕심과 욕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첫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고 나를 알면. 모르면 실패해요. 모르면은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알면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뭐냐? 마귀의 공격 루트를 아는 시간이에요. 어느 영역으로 마귀가 들어오는지를, 예배가 뭐냐? 그런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순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떠한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에 대한 말씀을 비추게 하세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그분이 진짜 빛이다, 그분이 참빛이다. 그분이 또 뭐라고 했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조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분이 세 번째 뭐지? 하나님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 모두가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예,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연유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인데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 세상을 보임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치 자기의 이 땅의 영광과 권위가 자기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삭스로 인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땅의 권세가, 땅의 모든 것이 그에게 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건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의 공중권세의 이 모든 권세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마귀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중권세 붙잡았다,
땅과 천국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에게 권력과 명예, 돈,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게 손에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지 여러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이란 단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조금 더 한 단계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영어로 주재권인 로드십, 이 배가 목적지까지 끄는 내 배 안에 누가 있냐? 로드, 주님이 계신다. 이것이 로드십입니다. 주재권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일진데 우리가 자기 백성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마귀는 세상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직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나의 성품 가운데 아직 할례받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 가정이 힘들고 내가 상처를 잘 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신년 설교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마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특권이라고요. 프리빌레지,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대조를 하고 있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때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대조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그 원어적으로도 뭐냐면요, 조상적 핏줄, 육체적 욕망, 인간적인 술수, 계획.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기들은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믿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남편의 믿음은 남편의 믿음인 거예요. 아내의 믿음은 아내의 믿음인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들이 부인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부인들은 그냥 벗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천국까지 따라오냐고, 여기까지 그만이다. 그리고 요즘 옷은 잘 찢어져요. 그냥 이렇게 탁탁탁 뜯어서 가기 때문에 붙잡아봤자 소용없어요. 최후의 보루는 강아지 붙잡고 있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육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의 핏줄로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 내가 의지가 있고 이렇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여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 단어가 뭐냐면 육신을 통해 오는 욕심이에요. 육신을 통해 오는 욕심,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무슨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마귀는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마귀, 무조건 마귀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 이것처럼도 무분별하면 안 됩니다만은, 마귀는 정체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세상의 가치와 문명과 세상의 모든 소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정신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은 부분에서 우리 육신의 몸을 부추겨서 욕망과 욕심으로 변질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죄짓게 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비효율적인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지만 교회가 늘 소란스럽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므로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를 희석시키는 일을 마귀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 속에서 오늘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난 금요 우리 1:1 제자장육의 시험을 이기는 삶 13번째 삶과 연계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자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다 같이요 죄를 낳고. 첫 번째 단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욕심이 많아져서 잉태가 되면,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욕망이 계속돼서 그것이 몸에 배게 돼서 잉태가 되면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천국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죄야 라고 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사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스꾸무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욕망으로 계속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육신, 우리 육은, 육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을,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 생기를 부어넣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몸을 통하여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을 잘 보지 못하면, 관찰하지 못하면 몸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오면은 죄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프레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리적인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리적인 욕구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죠? 자, 첫 번째는 식욕입니다. 탐식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먹는 것에 잡혀서 장자권을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먹는 게 무슨 문제야? 여러분, 이번 금식하면서 한 끼든 3일이든 우리의 식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가 이해가 됩니다. 야, 정말 그렇겠구나. 여러분, 세상의 뇌물은요, 처음부터 돈으로, 직위로 오지 않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식사 자리로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먹는 것을 시작합니다. 물론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식욕의 문제에 욕심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면 에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한 이방인 왕의 아내가 된 유대인입니다. 그는 여자의 몸이었지만 끊고 자르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가장 유력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병이 있거나 육이 너무 약해서 한 끼조차도 금식을 못하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분을 제외한다면 금식으로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육의 음식을 차단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결단적인 믿음, 생욕의 이 생리적 욕구의 두 번째는 성욕입니다. 성욕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에겐 적당한 성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불과 같아서 잘못 다스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비참해지는 너무도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욕에 약했습니다. 여기 한번 무너지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대가를 치릅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포인트는 넘어지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 여러분, 가정이나 개개인적으로도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타산지석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약한 곳을 또 두들깁니다. 본인이 안 넘어지면 자식에게 또 똑같은 메뉴를 들이댑니다. 이게 사탄의 교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부인하자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반면에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매일마다 그를 유혹할 때마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요,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요셉보다는 다윗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욕은 건강하고 적당한 것이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욕망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너무도 뼈 아프고 아픈 대가를 치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욕입니다. 이 수면욕은 꼭 육체적인 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도 의미합니다. 삼손 경우 그렇게 미혹받았는데요, 그 구절마다 있는 것이 잠을 잤다. 그렇게 미혹받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그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가 깨어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리적 욕구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식욕과, 두 번째는 성욕과, 세 번째는 수면욕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여러분을 살피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합니까? 어느 부분이 약합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본능적인 욕구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욕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소유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유욕에 욕망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그 소유에 소유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가정이에요. 저도 강아지를 길렀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기르더라고요. 그 집에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강아지를 길러야 되는데 강아지가 주인을 길러요. 오히려 자기 자식이나 오히려 배우자에게 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못하고 오직 강아지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유는 다스릴 때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뒤바뀌어버리면 우리가 낙타가 들어와서 주인을 내어 쫓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유욕에 욕망이 들어오면 소유에 붙잡힙니다. 두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 명예라고 하는 직위를 받게 됩니다. 명예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이름을 남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예 위에 자기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명예로 인하여 무너짐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올라가든지 여러분 그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우들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올라간 것처럼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직위가 올라갈 때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샀다는 소문을 들으면 내가 산 것 같이 기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나 많은 부분 거기 무너집니다. 바쁘다고 안 나옵니다. 집 샀다고 안 나옵니다. 11조 그만 스탑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집니다. 바빠서 봉사 안 합니다. 어느 날 털털 다 털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욕입니다. 이 본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 소유욕, 명예욕, 자식욕, 아버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머니는 이 아이를 몸을 들여놨기 때문에 어머니들에 대한 자식의 사랑은 지극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착이 되거나 애착 이상이 되면은 그야말로 착 붙잡힙니다. 애착, 집착 다 붙들 착자 아닙니까? 여기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식은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적당한 선에서 그를 돕고 기도해 주지만은 어느 순간에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야지만 자식이 독립하고 부모를 떠나야지만 자식이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이 은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리적 욕구, 본능적 욕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온 문제인데 내면의 상처입니다. 이 내면의 상처는 아담 첫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갈 때 가졌던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거절감과 바로 결핍. 이 거절감과 결핍은 모든 인생에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부모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된 거절감과 결핍의 상처를 가진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받고 자랐는데 어른이 되어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못하여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상태를 성인 아이 혹은 inner child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는 adult child, 어른인데 그 아이의 내면은 아이인 것입니다. inner child, 내 안에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나이 70 되는데 버럭버럭 화를 지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거절감과 상처로 인하여 우리 안에 결핍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린 시절 치유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리적 욕구, 본능적 욕구, 내면의 상처 속에서 무엇이 약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면의 상처 속에 두려움과 염려입니까? 열등감과 비교의식입니까? 아니면 분노와 비난입니까? 그 영역을 잘 보시는 분이 성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곳에 마귀는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죄책감 있는 자녀로, 마귀는 비효율적인 일꾼으로, 마귀는 질서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기도를 다운시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참빛, 그분이 세상을 지었고 그분이 진짜 빛이므로 모든 각 사람에 비춘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 빛을 통해 나를 예배마다 말씀마다 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무너진 영역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본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세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요한복음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그분이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본능은 있지만 본능대로 살면 죽습니다. 어떻게 그 욕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조명받아 잘 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약함을 알므로 그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과 혼과 영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신년 첫 주일 우리 모든 교회에 임하여 오직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다 같이 시작.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주님, 내가 소망의 말씀을 굳게, 말씀만이 소망이 그 말씀을 굳게 잡으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